2022년 10월 2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앞둔 토요일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앞선 시편 9편과 시편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구조상 데칼코마니와 같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과 4절 전반부가 대칭이 되고 또 2절과 4절 후반부로부터 6절까지가 대칭이 되며 3절과 7절이 대칭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대비시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도록 하게 하고 있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처지를 당해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악인이 활을 당겨 마음이 바른 자, 곧 자신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다윗을 조롱하죠. 인간적인 힘으로 더 힘센 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살 길을 찾지 않고 무능하게도 피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데 의인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말고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이 인생을 돌아보시고 감찰하시는데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자 도우심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점을 앞선 9편에서 하나님이 요새이시며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으로 고백하기도 했죠. 결국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윗은 결론합니다. 폭력과 악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물에 묶으시고 유황불과 뜨거운 바람으로 심판받게 하실 것이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한 자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오늘 다윗은 시편 11편을 통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하죠. 힘센 권력자를 찾아가라고, 뇌물이나 뒷돈을 주고 그 위기를 벗어나라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힘이 없는 자신을 탓하라고 조롱하죠.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찾아야 할 방법이 오직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다윗은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한 것을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죠. 우리는 가장 위급한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산으로 가라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로 피하였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교회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는가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그 당시에는 그 말이 꽤나 도전적으로 들렸던 기억으로 남아있죠. 아마도 그 선생님 역시 그것을 몰라서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더 명확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비유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한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고 간구하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위기를 복으로 바꿔달라는 간구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태도이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선한 길, 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좌를 늘 사모하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에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를 다시 돌아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위기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얻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금방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바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자를, 부자를,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멸망의 심판에 설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힘을 통해 멸망을 피하고자 합니다. 함께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다윗의 삶은 이러한 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과 그에 맞서는 다윗을 대비하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오늘의 시편 역시 바로 그러한 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시편을 묵상하며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말씀과 기도가 있는지, 또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묵상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환난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